오늘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우리 1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서 3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을 많이 통치하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게 됩니다. 자기의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신상의 높이가 얼마큼 되냐면은 60규빗입니다. 60규빗이면 오늘날로 그냥 미터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요, 한 27m, 27m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한 9층 뭐 그 정도 높이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지금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도 힘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신앙을 지금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의 위기가 온 겁니다. 그 바벨론 왕인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미 한 지역에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도지사 정도쯤 될 정도의 직급을 갖고 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 세 친구도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할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가뜩이나 이 친구들이 이 출세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느꼈던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자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이제 잡아다가 이제 푸른 불에 던지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럴 때 한 번 더 이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기회를 주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겠느냐 하니. 아멘. 잘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푸른불에 던져지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 오늘 중요한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너희들을 내 손에서 누가 건져겠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거의 신과 같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신이 진짜 신이었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짓밟고 너희들을 포로로 데려오고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때 진짜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못 막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은 나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이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능히 내 손에서 너희들을 뺏어갈 수 없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절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주장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 느부갓네살 말을 가지고 풀어갈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이 본문의 핵심은요, 딱 하나입니다. 누가 최종 결정자이냐 이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 손아래에서 그 누구도 나를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지금 새 친구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대요. 하나님이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은 무엇의 싸움인지 아십니까? 결정권의 싸움입니다. 결정권의 싸움. 누가 세상의 결정권자냐, 누가 세상을 다스리냐. 지금 오늘 본문은요, 15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의 싸움인 거예요. 15절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 내가 결정권자다, 내가 모든 걸 통치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니란 얘기예요. 17절,
능히 하나님이 당신 손에서 나를 구원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지금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요 15절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있는 것도 같지만 더 중요한 건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될 때가 참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찌 보면요, 내 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걸 주도합니까? 내 자녀들, 내 자녀를 내가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면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 속에는 그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화를 낼까요? 왜 화를 냅니까?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그렇죠? 엄마들 자녀들 앞에 막 소리 지르는 이유, 이렇게 하면 또 어머님들만 공격하기 때문에 아버님도 얘기하겠군요. 아버님들과 어머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의 결정권은 내가 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결정권자고 내가 지혜가 많고 내가 너보다 인생 많이 살았으니 너는 내 말을 들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까?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거죠.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은요, 이 사람 원래 성격이 그래, 여러분 아니에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 자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안 먹히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요.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주인이다, 이건 내가 더 잘 알아, 이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안 먹혀드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분노 사회잖아요. 조금만 여러분 화내면 어떡합니까? 버럭 화를 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게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느부갓네살이 있는데 내가 결정하고 싶은데 내 말을 세상 사람이 안 듣는 겁니다. 왜요? 상대방도 느부갓네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화를 자내고 분노하는데 그 안에 성격 속에 보면은 반드시 교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에 있는 사람 어떤 줄 아십니까? 공손합니다. 공손해. 남들 앞에 친절합니다. 여러분, 뭘 하나 얘기하더라도요 명령이 아니고요 부탁하는 거예요. 겸손이요, 겸손. 하나님의 다스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겸손합니다.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부딪힙니까?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많이 이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공손해져야 되고요, 친절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 친절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물어봐 줘야 됩니다. 자녀들을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요 공손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내 안에 너무 많은 느부갓네살들이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 분노 사회 속에서 우리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끝없는 느부갓네살 같은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 가지고 내 말 따르라고, 내가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스리는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걸 기회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생사여탈권, 너를 죽이고 살리는 거 내 손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것은 짧은 생각인 것이죠. 푸른 뿔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는 것이지,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나중에 쭉 보실 때 이 다니엘서는요 한 가지를 주목해 보면 돼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무리 왕조가 바뀌고 아무리 큰 왕이 온다 하더라도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바벨론 같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자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들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요 포기합니다. 나는 절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누가 신지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그래, 야 니네 믿음 너무 좋구나, 내가 진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좋을 줄은 진짜 꿈에 생각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냥 풀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 들어가요. 이 말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에 바로 앞절에 18절인데요. 한번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절하라니까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는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 불에 던져 넣었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 18절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게 전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은 얼마든지 당신보다 더 힘이 있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지만 혹 내가 풀분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라는 거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요 이렇게 당당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만 봤을 때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야 저렇게 믿음을 보였는데 왕 앞에서 그냥 한번 찔끔 가면 여러분 그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요. 눈 한번 찔끔 가면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경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노예로 와가지고 잘 안 하겠대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래도 죽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 상황이었다면요 야 이 정도로 고백했으니까 내가 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갑자기 불이 확 꺼져 버린 거나 갑자기 소방서가 가지고 불을 다 꺼가지고 만약에 얼음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여전히 뜨거운 불붙에 그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꼭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꼭 왜 여러분의 말하는 것처럼 움직여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무언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입게 해가지고 할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말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병원 신방을 할 때 했는데요 두 분의 그룹이 있었어요. 한 분은 똑같이 아프신 분이세요. 두 분이 다 아프신 분이신데 한 분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신방하게 되면은 그분이 똑같은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죠? 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했는데요 여러분 그분은 병세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방 가니까는 처음에 반응은요 믿음 가지고 고백하고 될 거라고 고백하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증상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저한테 막 따지는 거니까 아니 기도했는데 왜 안 살아나냐고 왜 수치가 똑같냐고. 제가 의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막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냐 왜 기도 안 들어주냐 막 따지는 거니까 참 저도 이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똑같아요.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까 합시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겁니다. 함께 하나님 일을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이분도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론적으로는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돌아갔는데 마지막 모습은 제게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한 분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욕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죽게 날 수 있냐고, 내가 지금까지 헛것을 살았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목사님이 진짜 목사라면 나를 낫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분요 힘 다 빠지면서도 소리 지르면서 나중에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분은요 돌아가실 때 그분도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는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내 병이 낫고 안 낫고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난 죽어도 천국 가서 믿기에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두 분의 생각이 오늘 본문에 읽을 때마다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요. 그 한 분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 그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식으로 끝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병이 낫지 않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여러분, 꼭 병 나아야 됩니까? 꼭 출세해야 됩니까? 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 누려야 됩니까? 그거 누리고 그거 출세하고 병 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그게 안 낫고 그게 출세하지 못하고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겁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요,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이 땅 가운데 그저 종교인의 신앙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그렇게 고백하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되고, 그렇게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그 고백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그들을 같이 묶고 그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요 다 죽어버렸대요. 그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제 그들이 풀무불을 평상보다 7배나 된 불에 던져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는 곳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결박된 사람은 3사람인데 그 안에서요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 사람을 누구라 부르냐, 신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거기서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 속에 언제 주님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 언제 하나님의 살아심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때 경험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 평상시에 우리가 평평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 경험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왜 나는 이렇게 뜨겁게 경험하지 못할까? 그것은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온 자와 안 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드락과 메삭은요, 평상시에 자기들이 총기로 있고 많은 걸 다스릴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거거든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놀란 건 누가 놀랍니까? 바깥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라고요. 그러다 이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 듣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풀무불에서요.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27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탄 냄새가 안 났대요. 탄 냄새가. 머리털도 하나 그르지 않고요, 옷 하나 타지 않고요, 탄내가 나지 않았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켰다는 것입니까? 그 뜨거운 풀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했고 하나님 그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탄내가 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도요 탄내가 나지 않고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어렵게 되면요, 못 살겠다, 죽겠다, 끝이구나, 이거 탄내 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게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인생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됩니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외라는 것이고요, 눈물 나는 골짜기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탄내 내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로운 인생 되는 거, 그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우면 탄내를 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다 그럽니다. 조금만 힘들면은 못 살겠다 그럽니다. 교회 옮긴다 그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맞냐 그럽니다. 우리 다 탄내 나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 땅에 향기로운 하나님의 냄새가 아니라 탄내 나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이 탄내가요 교회 밖에 진동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 냄새를 듣고 냄새를 맡고 진짜 저 사람들 하나님 사람 맞는가 의심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탄내가 나지 않을 때 탄내가. 왜요?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했기 때문에. 그걸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요 아무리 풀뿌를 10배로 뜨겁게 하고 20배로 뜨겁게 한다라도 그들의 인생은요 타지 않는 인생이 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동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요 이사야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이라 그래가지고요 물속을 비껴나가고 불속을 비껴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요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움을 갖는 것이고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암 닥치는 것이고요 예수 믿어도 우리 실직 당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어도 우리 자녀들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물속 불속 비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우리 불속과 물속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똑같게 고통받고요 세상 사람 똑같게 우리 물속 불속 다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물속을 지나갈 거래요. 그러나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래요. 불속을 지나간대요. 그러나 불꽃이 너를 타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대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고통의 현장 속에서 멀리서 보면서 힘내라 싸워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눈물 현장에서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그 골짜기에서 힘들 때 같이 가시밭길을 걸어주는 분이에요. 내가 걸을 때 피나는 발바닥을요 주님도 같이 걸어주면서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른뿐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할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푸른 뿔이 아니라 더 뜨거운 불에 있고 물속을 지나고 불속을 지나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캄캄한 지금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 내가 걸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지 나처럼 믿음 없는 사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사람 나처럼 직분 없는 사람도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로마서에 보니까요. 우리가 언제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교만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죄까지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런 죄에 먹고 살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지금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요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만난 이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뭐 다 아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그 모래바퀴를 걸어올 때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처음에는 2개 발자국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뒤를 돌아보니까 2 발자국이 있어가지고 오는데 내 인생의 힘든 거를 딱 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내 인생이 평온하고 좋을 때는 2 발자국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인생 돌아보니까 1 발자국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니십니까? 막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죠. 힘들고 어려울 때 왜 1 발자국만 있냐고.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온 거라고. 그때 내가 너를 업어서 왔기 때문에 1 발자국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고. 너를 버린 적이 없다고. 내가 업고 와서 1 발자국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아무리 푸른 불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눈물 나는 산장 속에서도 하나님 같이 울어주고요 같이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 주시고요 같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죠? 하나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신앙이 여러분 많이 낙심되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어둠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고백하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 고백돼 가지고 마침내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알아가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신앙을 지켰더니 오늘의 마지막 결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28절과 29절 말씀 볼까요? 한번 28절 29절 느부갓네살 왕이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자기가 이제 알았대요. 그리고 각 나라와 백성과 언어마다 이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의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경솔히 여기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기로 삼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방 왕이 지금 고백하기를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누구의 신앙을 통해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볼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가요 많은 것들이 사실 교회적으로 어렵고요, 신앙이라는 것을 말할 때가 어떨 때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러할 때에 더욱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비겁해지면은 여러분에게 돈이 떨어지고 그저 눈 감은 건 찔끔 감으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거 다 포기하시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늘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오늘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능력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내 삶이 증명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 푸른 뿔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를 건져준 하나님을 여러분이 평생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끝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푸른 뿔이 우리의 끝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